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 드린 에스더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주시는 은혜,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나 방법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낙심과 포기가 잠깐 왔더라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지혜와 기회와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정말 어린 나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부모를 잃었습니다.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수양딸처럼 에스더를 잘 양육했지만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님마저 없다라는 것은 이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상황이고 부모 잃고 나라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포로의 입장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에스더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을 시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대로 이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이 유다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참 신비롭습니다. 그럴 법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일하면은 참 이해도 하고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전혀 자격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고 스스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측을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가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그쯤에 하나님은 호련히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와스디라는 왕후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1절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라면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와스디와 다시 화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그 역사서에다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 일이 황후를 내쫓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술김에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법으로 이미 벌써 공포된 사실입니다. 이제 와스디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정하면은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왕에게 그의 측근이 이제 옆에 와서 위로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황후를 뽑을 때에 그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 세력가들, 또 공주들 이렇게 전략 결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으로 외모가 마음에 들고 성품과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여인으로 뽑아서 황후를 다시 세우십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말이 이 왕의 마음에 꼭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3절과 4절에도 아리따운 처녀를 수선 도상에 모아서 그리고 4절에도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이렇게 삼으라. 두 번이나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이제 이 유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이제 앞으로 다시 없을 만한 큰 기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포로의 입장에서 그저 이 땅에서 억압하면 억압하는 그대로 억압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어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이렇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인간의 그 한계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여차여차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포기될 그 무렵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뒷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포기할 그 상황에 하나님이 호련히 오셔서 전체 뒤로 돌아 한마디 하시면은 다 같이 뒤를 돌아야 되고 나는 제일 뒤에서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포로였고 감옥에 성폭행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그 나라의 총리가 어찌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에
이제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120세에 그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상황 그리고 사랑 그리고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 빌 게이츠의 책이 집에 있길래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을 펴서 쭉 읽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업도 하고 있지만 대단히 큰 저택에 차도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고 뭐 집안에서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다니고 뭐 그렇게 사는 그런 역사의 왕들보다 더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를 비유를 하는데 길을 가다가 빌 게이츠 앞에 $100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은 안 줍는다는 겁니다. $100 같으면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하는 고액권인데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손을 집어서 지갑에 넣고 하는 그 시간에 그보다 그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에게 실제로 $100짜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물을 때 죽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 역사적으로 뭐 지금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라면은 빌 게이츠를 꼽을 정도의 큰 부자가 된 것은 그의 홀로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 게이츠가 서부 개척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을 찾고 방황할 때 그 땅에서 고생하고 살아갈 때 그때 했더라면 아니면은 저기 북한이나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라면은 빌 게이츠는 이런 부를 결코 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컴퓨터가 개발 이미 된 딱 상황이어서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은 없던 그 시절에 빌 게이츠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주 뛰어난 자질이 있었고 그 아버지가 그 재능을 발견해서 뒤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딱 맞는 모든 그 환경과 그가 가진 재능과 다른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바탕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에게도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아리따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직전에 황후 와스디가 왕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은 그에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옆에 있던 측근들이 미모로서 왕후를 뽑자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의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황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된 그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덕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까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더라면은 장차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인도와 은혜로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의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적으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창세기 8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낮과 밤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낮에는 일하면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밤에 되면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공의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공의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은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직장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쉼을 가진다든지 여가를 가지고서 자기 발전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은혜를 가지고서 긍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혹여 악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해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정해놓은 분명한 엄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첫 번째로 어기기를 그 아들이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왕의 위신과 나라의 기강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벌대로 엄정하게 그 아들이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이 어떻게 처신을 할지 가만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법이 집행이 되었고 왕의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법을 집행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법이 집행될 그때에 그 왕이 그 왕좌에서 일어나서 아들이 받아야 할 그 태형을 본인이 대신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그러하다라고 공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공의를 넘어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공의가 진리에 속해 있다면 은혜는 그것을 덮고 있는 테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책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 들어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벌의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서 친히 그 모든 징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물마시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서만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벌써 3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서 자치를 발견할 수 없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 청산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셔서 새 역사를 하신다고 한들 누구 한 사람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지만 그 채찍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0장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고 이제 사촌 오라버니가 그 사촌 동생을 그냥 방치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경건한 남성이었던 모르드게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라버니를 그의 보호자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을 주관하는 내시에게 이 에스더를 데리고 갔더니만 그 헤게라는 내시의 눈에 모르드게가 대단히 귀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일용품과 물품과 일용품 곧 주며 또 왕궁에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가 어려움을 겪었고 절망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라는 오라버니를 통해서 잘 양육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왕궁에 들어갔더니만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이 내시가 그 에스더의 모든 물품을 제공을 하고 궁녀를 주며 또 왕이 좋아할 만한 말과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했다. 성경은 이후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주변의 모든 축복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없더라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 때부터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보신다. 창세기에서 8장 9장에 그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도 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보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실력이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 봤다고 되지 않는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출발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롤 모델로 세워놓으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지만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롤 모델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나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면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확정이 십자가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든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오늘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고 언제든지 그 소망이 이어지고 이 문이 닫히면 저 문이 열리고 모든 문이 닫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이 오늘도 분명해지고 그 소망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측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